그 히스기야 마지막 부분을 제가 안 한 게 있어가지고 여기에 보면 20장 20절에 그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업적 이야기하면서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서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에 대한 그 이야기하죠. 네, 실로암 맞아요.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1880년에 실로암 비문이라고 하는 게 발견이 됐거든요. 돌로 만들어진 건데 거기에도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혼샘, 샘에서부터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실로암 못을 만드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로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 실로암 있는 그 지역부터 출발하고 여기 기온에서 출발해서 가운데 가서 만나는 이제 그런 공사를 하게 해서 만듭니다. 우리 요한복음에도 보면 우리 그때 큐티 아마 본문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거기 보면 실로암 등장하잖아요. 실로암 못에 가서 이제 그 눈 씻으라라고 할 때 특이하게도 요한복음에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걸 번역을 해두었거든요. 번역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온샘에서 물을 끓여들어서 만든 못이 실로암, 곧 눈을 고침받게 된 이 사건에 있어서 요한복음에서 눈 고침받게 된 사건에 있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라고 알려주는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그게 이제 실로암 여기에 다 있습니다. 실로암이 기혼샘에서 물이 흘러들어서 실로암 못을 이룬 것처럼 거기에 눈먼 자를 고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분이다. 그 이야기가 핵심이죠. 그 내용에 예수님이 누군가를 이제 드러내는 겁니다. 아까 얘기 안 드려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21장에 보면 므낫세 드디어 등장합니다. 55년이나 통치를 해요. 이 55년은 공동 통치 기간을 아마 포함을 한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는 그 아주 악한 왕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악한 왕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특별히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아버지가 다 헐어버린 산당 다시 세우고 또 제단도 쌓고 목상 만들고 1월 성신 경배하고 섬기고 이후에 보면 그 얼마나 우상 숭배에 열중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므낫세는 오로지 우상 숭배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함께 이제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이처럼 우상 숭배에 몰두했고 백성들도 더불어서 죄를 짓고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므낫세 때문에 결국은 멸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시면요.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했지만 이 백성이 듣지 않았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완전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그곳에 두셨다 했잖아요. 가나안 족속이 쫓겨난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들의 죄 때문이었죠. 죄가 관영해서. 그렇죠? 창세기 15장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죄가 관영할 동안 400년간을 내버려 두었다가 죄가 가득해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면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들이 지었던 죄를 따라하면 안 되죠.
왜냐면 그것 때문에 쫓겨났는데, 근데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스라엘도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징계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막대기와 또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징계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실제로 남유다는 쫓겨납니다.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하게 돼요. 그러나 이것이 끝이면 안 되죠. 그죠? 다윗에게 주어진 등불, 항상 있으리라고 했던 등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한 두 구절만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11장인데요. 뭐 잘 아는 말씀이지만 11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그래서 결실한다 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다윗보다 훨씬 뒷세대잖아요. 다윗은 훨씬 전의 사람이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고 이게 다윗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를 이어지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레미야서도 뭐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33장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서 33장. 예레미야 33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5절, 16절 한번 볼게요. 여기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5절하고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으로 얻으리라. 여기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또 여기서 하죠. 예수님은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안전하게 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내용이나 예레미야 33장 내용은 같은 이야기죠. 똑같은 이야기인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도 지난번 말씀 아마 드린 것 같은데요. 정의라고 하는 건 기준이 있죠. 쉽게 예를 들어서 법 조항이 있으면 이 법 조항대로 실행하는 게 정의입니다. 공의는 이 법 조항대로 실행하는데 그 대상에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뭐 권력이 있는 자나 권력이 없는 자나 똑같이 적용받아야 된다는 게 공의죠.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같이 실행이 돼요. 정의가 실행된다 하지만은 누군가에는 실행되고 누군가에는 실행이 안 되면 그건 공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므낫세 아몬 이야기할 때 다림줄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림줄, 아모스서에 보면 다림줄 있잖아요. 이게 므낫세도 하나님이 줄 대 가지고 건축할 때 줄자를 대 가지고 길이가 맞나 이거 재고, 또 이게 추를 대 가지고 이게 수직인가 수평인가 이것도 다 계산하지 않습니까? 건축할 때. 그와 똑같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아모스서 보면 삐뚤어져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사야서에도 28장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와 같은 도덕적인 문제가 생겨난 것도 알고 보면 므낫세를 보니까 종교적인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종교적인 타락이 사회적인 도덕적인 타락으로 연결되고 있는 모습을 이 므낫세에게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1장 16절에 보면 측량줄과 달인 보는 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28장 17절에도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 추로 삼을 것이다 라고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므낫세 때 완전히 이제 삐뚤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다음 왕이 아몬입니다. 19절에서 26절까지 아몬은 뭐 똑같습니다. 2년 짧은 기간 통치했는데 므낫세와 똑같이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20절에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22장부터 이제 요시야 왕 우리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2절 말씀인데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장 2절. 그 요시야 왕에 대한 한 절로 요약하면 22장 2절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율법에 따라 행했다라는 말입니다.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 행했다라는 거죠. 앞에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를 의지한 왕, 그리고 요시야 왕은 율법에 따라 행한 왕, 이렇게 두 왕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 없습니까? 여호수아서에 어디 뭐 기억나는 거 없어요? 여호수아서요. 1장에 보면, 그죠?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이하고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1장 8절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찾아보면 이 말씀이구나 이거 알 겁니다 아마.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8절 7절부터 읽을게요. 7절부터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기 보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을 같이 보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다른 말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말은 율법을 지켜 행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요시야 왕이 그랬다는 거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는 말은 율법을 지켜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성전 수리하는 과정에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읽고 회개하면서 또 거기에 우리가 아는 그 유월절 지키는 장면이 그 뒤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요시야 왕 18째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요시야 왕 제8년째에 보면 역대기에 보면 여호와를 찾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4년 전 12년째에는 우상을 다 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8년째는 성전을 수리하는 장면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전 수리하면 또 생각나는 왕이 있죠. 조금 전에 우리 공부했는데 그 며칠 전에 요아스 왕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저도 헷갈리는 요아스 왕, 요시야 막 헷갈리는데 요아스 왕이 누군가 하면요 어릴 때 다 그 아달랴 다 죽이려고 하는데 살아남은 왕이 있잖아요. 그 요아스 왕입니다. 이 요아스 왕도 성전을 수리했죠, 그죠? 성전을 수리할 때
처음에는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23년 되는 때까지도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 처음에는 왜 실패했는가 하면 그 모든 돈이 들어오면 제사장에게 주게 했는데, 그리고 수리하라 했는데 수리 안 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헌금만 만들어 가지고 돈을 거기에다가 넣으면 가득 차면 봉하고, 그리고 이것 가지고 일하는 사람에게 건네주고, 그래서 실제로 일하는 일이 있었죠. 여기에는 어떻게 일을 하느냐 하면 이 요아스 왕이 처음에 실패한 것과는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돈을 사람들이 모으면 제사장이 가져와요. 그래서 제사장이 모으고 있다가 제사장이 일하는 사람에게 돈을 줘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이 이 돈을 받아서 물건도 사고 해서 직접 일을 하는, 그렇게 일이 진행됩니다. 여기 요시야 왕 때는. 그렇게 해서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일하는 사람들한테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4절부터 나오는데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이거 계산해 가지고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기면 이 감독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고, 그래서 수리하게 했습니다. 작업자들이 모든 필요한 제목 또 돌을 사서 성전을 이제 수리하게 했는데, 7절에 보면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전이 수리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 모세가 기록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이 율법책이 뭘까 할 때 대부분의 학자들이 신명기이거나 신명기 중에 일부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신명기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할 수가 있죠. 당시에 이제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필사된 말씀이 그곳에 있었는데, 신명기 말씀이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율법책을 줬어요. 서기관 사반이 먼저 그것을 자기가 읽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왕에게로 가서 그 왕 앞에서 이 율법책을 읽게 돼요. 요시야 왕이 이 율법의 말씀을 이제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옷을 찢고 하는 장면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요, 예레미야 36장 2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아서 기록한 두루마리를 읽으려고 하니까 그 당시 왕이 여호야김이었는데요, 이 왕이 그것을 다 불에 태워버리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왕이냐에 따라 다른 거죠. 똑같이 예레미야도 하나님 말씀을 읽었고요, 서기관 사반도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회개하고 개혁을 단행하는가 하면, 여호야김은 말씀 듣기가 싫어가지고 그걸 불에다 태워버립니다. 칼로 베고 불에 태우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요시야 왕은 그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 책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진노가 크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묻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가죠. 그래서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가는 이야기가 14절부터 22장 14절부터 해서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 나옵니다.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가서 이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22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꺼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장면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런 후에 23장부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개혁 운동을 일으키는 장면인데요. 먼저는 백성들 모두 다 불러가지고 언약을 세웁니다. 23장 1절에서 3절 내용인데요.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그 자리에서 읽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그 백성들 앞에서 아마 읽었던 겁니다. 그리고 3절 같이 한번 2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그래서 백성들과 다 함께 언약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 앞에서 다 읽어주고는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자 하고 언약 세우는 장면입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지금 요시야 왕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시야 왕은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야,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우리 망하게 됐구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됐구나. 여선지자 훌다에게 또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죠. 이제는 죄를 지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을, 여기에 나오는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 다시 한번 개혁을 일으켜야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말씀을 읽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다고 언약하는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이제 내용에 보면요, 14절까지는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 특징이 이런 겁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그 우상들과 뭐 물건 이것들을요 깨어 부수고 가루로 만든다는 표현들이 잘 나오고요, 불태운다는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상들을 불에 태우거나 아니면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뭘 하는가 하면 묘지에다가 버리는 장면들이 나와요. 묘지에다가 버리고 기드론 골짜기에서 그 불태워서 그 재를 베델에다가 또 버리기도 하고 막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부정한 곳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죽음은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정한 것에다가 버리는 거죠. 베델은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던 장소인데 부정하다 여기고 그곳에다가 재를 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다 불태우고 그리고 가루로 만들어서 또 이것은 부정한 것이니까 부정한 것에다가 버리고 쏟아버리는 그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14절 내용은 많은 이야기를 해요. 수많은 우상들 이야기를 합니다. 일일이 다 볼 수는 있지만 핵심적으로만 한다면 가루 만들고 불태워서 부정한 곳에다가 다 버렸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아침 묵상한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 아침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 나발과 아비가일이 나오죠. 그죠? 나발과 아비가일이 나와서 이제 갈멜에서 양털을 깎을 때 다윗이 그 잔치 자리에 우리도 참여할 뿐만 아니라 또 먹을 것을 달라고 우리가 보호해 주었고 또 좋은 날이니 같이 나누자고 또 당연히 양털 깎는 날에는 나그네를 대접하기도 했고 요청했는데 나발이 응하지 않죠. 그래서 나발에 대해서 나발의 종들 중에 한 사람이 아비가일에게 쭉 이야기하다가 왜 내가 나발에게 이 사실을 다윗이 쳐들어온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당신에게 말하는가 하면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불량한 사람이라는 말이 벨리알이에요. 벨리알. 신약에서는. 벨리알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하리요? 라고 했잖아요. 고린도후서에서. 이 벨리알은 사탄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쉽게 말해서 나발이 불량한 자라고 했을 때 이 불량한 자의 뜻은 무가치한 자, 무의미한 자, 소용없는 자 그런 뜻이거든요. 나발은 무가치한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그래서 이 그 불량한 자를 신약에서는 벨리알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뜻은 무가치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신약에서 벨리알로 다시 번역을 해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의미도 포함합니다. 결국 나발은 무가치한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도 모든 이 우상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불태워버리고 가루를 만들어서 부정한 것에다가 다 쏟아버립니다. 무가치하다는 거죠. 아무 의미도 없고 그 어떠한 것도 뭐 해줄 수 없는 것이 우상들이어서 요시야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언약을 세우고 그 다음 한 게 우상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여기 14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21절은 유다와 예루살렘에서만 이런 정화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베델과 사마리아에서도 똑같은 정화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베델과 사마리아 이 지역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정화 작업을 했다는 것은 멸망을 해서 아수르의 손아귀에 있지만 왕래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아수르가 그 북이스라엘 멸망한 뒤에. 그래서 이 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아는 거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베델과 사마리아에까지. 그래서 15절에서 21절은 그 지역에 있는 곳까지 정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에 보면 요시아라는 인물이 등장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여로보암 왕이 등장해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막 분향할 그 장면에, 분향하면 안 되는데 분향할 때 요시아라는 왕이 등장해서 나중에 막 이런 일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 이 재단이 다 막 쏟아진다 해가지고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 일이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열왕기상 한번 볼까요? 13장 2절에 보면 그 예언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3절까지.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렀다. 유다에 있는 하나님 사람이 베델로 갔죠.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다.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를 것이다. 그리고 3절에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실제로 이제 그 일이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요시아라는 왕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게 여기에 등장합니다. 우리 23장 우리 봤는데요.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 16절. 당시에 이제 남북 나뉘어지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이 될 그때 하나님 사람에 의해서 예언된 요시아 이야기가요. 23장 15절 16절에 보면 같이 한번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네, 그대로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죠.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로보암 왕 북이스라엘이 세워질 때 한 선지자의 그 예언 요시야가 등장을 하고요. 그 일이 실제로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1절부터 보면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개혁 운동은 첫 번째로 있었던 게 언약을 맺는 거였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다. 백성들로 언약을 맺었고요. 두 번째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우상을 다 무가치한 것을 다 없앨 뿐만 아니라 부정하게 취급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베델과 사마리아에까지 가서 그 우상들을 다 없애는 그 이야기까지 했죠.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 절기를 소상하게 지키는 이야기가 21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 절기를 그대로 지키고 있는 장면을 여기에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해서 이제 27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보면 요시야가 그 뒤에 또 어떻게 개혁을 행했는가 그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 30절에 이후에 이제 마지막 요시야가 죽고 하는 이야기들을 여기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요시야는 죽음이 어떠했는가 하면 조금 이제 특이하게 죽는데요. 당시에 이제 그 바벨론하고 당시 이제 바벨론 땅에 메대라는 나라, 바사 메대 할 때 메대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어 가지고요. 아수르를 이제 공격을 하죠. 그런데 이 아수르를 공격을 하니까 애굽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아수르가 무너지면 우리까지도 먹힐 수가 있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하고 메대, 바사 메대가 바벨론하고 메대가 너무 강성해져서 아수르를 무너뜨리면 애굽까지도 공격할 수 있으니까 애굽이 우리 아수르 도와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애굽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 올라가는데 이것을 요시야 왕이 막아선 겁니다. 애굽하고 싸운 거죠. 그래서 요시야가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시야는 애굽과의 전쟁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참 그 죽음은 조금 이제 황당하게 끝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죽음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요시야까지 해서 오늘은 이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빨리 마쳤네요, 그죠? 35분. 평상시에는 항상 늦게 마쳤는데 오늘은 빨리 마쳤습니다. 우선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제가 강의를 준비했고요. 이제 질문할 거 있으면 또 질문하시고 또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좀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서 너무 빨리 끝내면 또 그러니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질문이 없네요, 그죠? 여전히 그 요시야 왕 같은 경우에는 질문이 없으니까 제가 한마디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켰다 했는데 제가 그냥 유월절을 말씀대로 지켰다고 하고 넘어갔잖아요. 유월절의 의미를 돌아봐야 돼요. 유월절이라는 말은 죽음이 넘어갔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죽음이 넘어갔는데 왜 죽음이 넘어가게 되었습니까? 유월절에서 피 때문이죠. 양의 피.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에게서 죽음이 넘어가게 된 것은 예수님의 피로 인함이라는 것을 유월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구원이죠. 어떻게 보면 이 유월절 때문에 애굽을 나오게 됐으니까 나라의 구원이죠. 근데 이 유월절은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구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우리 구원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의미가 있죠. 특별히 사사시대 이후로부터 해서 요시야 왕처럼 말씀에 따라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했거든요. 유월절은 일주일간 지켜야 했잖아요. 생각해보면 유월절 양을 잡아야 했고요, 전날에. 그리고 그 유월절 양을 잡아서 또 옷 다 입고 허리띠 띠고 고기 먹고 또 그 뭡니까 무교병도 먹고 또 쓴 나물도 먹고 그렇게 해야 되죠. 또 일주일 동안에 또 절기를 지키죠. 그죠? 무교병 먹으면서 지키고 또 마지막 날은 또 대회로 모였죠.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사사시대 이후로는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근데 요시야 왕 때는 이처럼 말씀에 따라서 다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해서 결국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백성들이 이제 떠올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날 이 유월절은요, 성찬하고 연결됩니다. 예수님의 성찬, 성만찬하고 연결되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성찬식하고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요, 할례는 아브라함 때 있었던 그 할례는 세례하고 연결이 되는 것처럼 유월절은 성만찬 그리고 오늘날의 성례인 성찬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례를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세례고 하나는 성찬이 있는데, 성만찬이 있는데, 성찬이 있는데, 이 성찬식이 바로 유월절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행할 때마다 뭘 기억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잔을 마시고 떡을 떼면서 그리스도의 찢으신 살, 흘리신 피를 떠올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떠올리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이 성찬식은 영적인 임재설이라고 해서 받아들여요. 이것은 그냥 기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영적으로 주님이 임재하셔서 그 자리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정말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건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특별하게 기록을 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이 없어서 연결해서 성찬과 관련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목사님, 이거는 뭐 이렇게 네. 그다지 중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왜 히스기야가 생명의 연장을 15년 받고 그냥 이제 그래서 므낫세가 되게 일찍 왕위를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55년이란 통치 기간이 있고 이제 연합 통치도 있다 했는데 네네. 어떻게 그렇게 그냥 아버지를 본받지 못했어요?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는데요.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됩니다. 들기 전에는 자식이 딸만 있었나요? 그건 잘 기록이 없어서 정확하게 모르는데 아마 그 아시는 것처럼 15년 연장 받은 뒤에 이제 므낫세가 탄생하잖아요.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통치를 한다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생각해 보면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므낫세가 좀 아버지에게서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너무 귀한 자식이라서 들고. 네. 이게 이제 맞아요. 그냥 므낫세의 죄 때문에 그렇죠. 그냥 막 이렇게 굉장히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네, 엄청나게 일어나죠. 없었으면 히스기야가 연장받지 아니하였으면. 그래 보면 뭐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뭐 아하스 왕인데요.
그러니까 참 이게 그게 음. 아이러니한 게 예. 그냥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그냥 이제 맞습니다. 악한 왕 밑에 예. 선한 왕이 또 태어나고 예. 또 그렇게 악한 문하세 손자가 이제 요시야 왕이 맞아요. 되죠. 그래도 그렇게 그냥 또 맞습니다. 아몬은 2년밖에 통치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므낫세 다음에 뭐 바로 이제 요시야 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참 이건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을 보면 큰 흐름은 네. 다윗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 이게 이제 큰 흐름으로 가고요. 그러면서 사무엘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를 지으면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건 징계하겠다. 그게 동시에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가서 결국은 이스라엘 남유다조차도 멸망을 하게 되지만 항상 등불을 주겠다는 이 약속이 그리스도에게서 이제 성취되는 이제 이 장면으로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소망이 없음을 보여주는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에노시라고 했잖아요. 우리 사람을 아담, 이 흙으로 지어진 사람을 아담이라고 하는데요. 에노시도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이 에노시는 한계가 있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생각할 때는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구나, 피조물이구나, 동시에 한계가 있구나, 죽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에노시라는 이름은 타락한 이후에 주어지는 사람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고 왕들에게도 결국은 여기에는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등불을 주겠다는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이사야 11장에 있는 말씀이나 1절에 있는 또 예레미야 33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결국은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소망의 근거를 둘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누구나 얘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히스기야와 같은 왕에게 므낫세와 같은 아들이 있을까? 근데 또 돌아보면 히스기야 역시도 교만했고 죄를 짓고 동시에 또 등장하니까요. 물론 선한 왕으로 평가되지만 인간에게는 완전히 한계가 있다는 걸 아마 떠올리게 하는 그게 므낫세이지 않나 싶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싶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식사하고 쉬었다가 1시에 또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 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한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요시야 왕에 관한 그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두 인물을 살피는 것은 이를 통하여 우리도 교훈을 삼고자 함입니다. 하나님, 저희도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저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삶을 살았던 히스기야, 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형통한 길을 걸어갔던 그 요시야처럼 저희의 삶도 그러한 삶으로 이어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